2020년 10월 4일 신광교회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숫자송이에요. 숫자송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 곡은 요셉의 꿈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아름다운 꿈 앞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대표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광 친구들, 지난주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 우리 창세기 41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를 전도사님이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 문제는 창세기 41장의 내용과 다른 것 하나를 골라주는 것이에요. 정답은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1번, 요셉이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가 복직되었지만 곧바로 그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던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 두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2년이 지난 후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추천해 주었다. 3번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왕은 그를 국무총리로 삼았다. 5번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아들 둘이 태어났다. 큰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었다. 6번째,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우리 친구들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래요. 바로 6번이지요. 요셉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죄는 마음에 품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창세기 42장의 제목을 요셉의 눈물이라고 정해 보았어요.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저와 여러분은 눈물을 흘릴 거예요. 심지어 전도사님은 감동적인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TV를 보면서도 울어요. 물론 몸이 아플 때나 슬플 때, 억울할 때, 그런 때도 울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오늘 제목이 요셉의 눈물이잖아요. 요셉이 흘린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궁금하다면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어야만 해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정말 꿈의 해석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애굽만이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이죠. 물론 1,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는 있지만 7년 기근을 대비할 만한 많은 양식을 비축한 곳은 오직 애굽밖에 없었을 테니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물론 이들 중에는 야곱의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뺀 야곱의 11 아들 중에 베냐민이 이 여행에 빠져 있네요. 왜 야곱은 베냐민을 빼놓았을까요? 우리 신명의 어린이라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을 거예요. 전도사님,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들이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잃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은 현재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 않았겠지요? 맞아요, 전도사님? 신명의 어린이라면 분명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을 거예요. 맞아요.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 않았다고 성경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10아들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들은 요셉 앞으로 나와 그에게 절을 해요. 물론 그들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요셉만 그들을 알아보았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모습 어디에서 본 그림 같지 않나요? 그래요. 요셉의 꿈이요. 요셉의 볕단을 향해 형들의 볕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던 꿈,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정탐꾼들이구나. 이 나라를 엿보러 왔구나. 라며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요. 그러자 형들은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저희는 곡물을 사러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뒤를 이어 요셉이 너희가 정탐꾼이라고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너의 막내 아우를 여기 데리고 오거라. 그렇게 해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곳을 나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3일 동안 가두었어요. 그리고 난 후 요셉은 그들을 불러 당신들이 확실한 자들이면 당신들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당신들은 이 곡식들을 가지고 굶주림을 면하시오. 그리고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면 나는 당신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겠소. 그리고 당신들은 죽지 않을 것이오. 요셉의 이 말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오늘 이와 같은 고통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오래전에 자신의 동생을 위대한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기에게 했던 죄악들을 깨닫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형들은 아직도 그들 앞에서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괴로움은 요셉이 그렇게 해결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모른 척했던 우리가 지금 그대로 겪고 있는 것이다 하며 몹시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루벤이 그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 핏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목이 메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와서 울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했어요. 형들 또한 요셉과 다른 괴로움과 마주해야만 하고 있지요. 당신은 고자재쟁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채하지 않은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팔아넘기기까지 했던 이 죄가 없어지지도 지워지지도 않고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보니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괴로웠어요. 요셉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했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곡물을 그들의 그릇에 채우게 하고 형님들이 곡식을 사가기 위해 준비해온
자루 속에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그 자루 속에 넣어주도록 명령을 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르우벤과 같이 책임감을 다할 때 흘리는 눈물이어야 해요. 형들은 요셉의 아래 사람들에게 시킨 일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떠나 한 여관에 도착하여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자 자루를 열었을 때 그들의 자루 안에는 곡식뿐만 아니라 곡식을 사기 위해 준비해 갔던 돈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두려웠지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요셉을 만난 이후 계속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요셉에 대한 죄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드디어 야곱을 만나게 된 그들은 그들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곧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져 가요. 당장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지 않는다면 모두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때 르우벤이 야곱에게 제안을 하지요. 아버지, 이러다가 여기 있는 가족들 모두 굶어 죽게 돼요. 제가 그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게 되거든 제 두 아들을 주셔도 됩니다. 꼭 데리고 올 테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자신을 팔아 넘긴 형제들을 얼마든 죽일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요셉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형들이 깨닫기를 바란 것 같아요.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첫 번째,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어야만 될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얼마든 형들을 어떻게든 할 수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아픔을 형들이 깨달아 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저희들에게 이런 몸부림이 꼭 있어야만 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르우벤과 같이 책임감을 다할 때 흘리는 눈물이어야만 해요. 르우벤은 비록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내를 범한 죄를 지었지만 끝까지 맞이라는 책임감을 다하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의 눈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을 지켜내려고 할 때 흘리는 눈물이어야만 할 거예요. 다음은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